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제 우리 교회 아이들 그 활동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앞마당에 그 물을 받아가지고 애들 물장난도 하고 그러는 거 봤는데 참 아주 귀한 아이들 참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유치부 수련회가 이어지고 또 이번 주중에는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가 밖으로 캠프를 나가는데 이 여름 때 우리 아이들 좋은 배움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 여름에 그 수련회를 할 때 종종 그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유언장 쓰기 또 묘비명 쓰기 이런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나의 장례식이 치러진다면 나를 조문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남길 말, 그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를 기억하는 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내 묘비명에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쓰거나 그 묘비석에 새길 비문을 써보는 그런 활동인데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한 가운데 이렇게 그 활동을 해보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활동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하던 그 활동을 우리 종종 우리 장년들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질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그들 마음속에 나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간직하게 될까요? 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를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남길 말이 있다면 그럼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어렵죠? 잘 정리가 안 되시죠? 그래도 좋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지금 우리가 나눈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일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왔습니다. 오늘이 19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황혼기에 다윗은요 자기의 시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올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 느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겨요.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사무엘하 23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는 다윗의 뭐라고요? 마지막 말이라.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그걸 지금 남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황혼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될 그 시점에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이 말은 그냥 어떤 단순한 과거에 대한 회상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그냥 넋두리하는 그런 어떤 독백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남겨지길 원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기억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기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나는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다윗은요,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은요, 아직 왕이었어요. 물론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있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될 그 시점이지만 아직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좀 더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의 통일된 나라를 이룬 훌륭한 왕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접고 그는 그냥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새의 아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 그 어린 아들로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자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죽도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었죠? 8명이었습니다. 그 8명 중에 몇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까? 막내 8째로 태어났어요. 지금은 막내가 귀여움을 받는 시대지만 여러분, 구약 성서 시대의 막내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태생적으로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는 도망자 신사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강제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도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에 쫓기는 신사가 돼가지고 아버지로서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그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잊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자신을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나는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자로 하나님 앞에 남겨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가 마지막에 이 땅에 남겨지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로 남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피동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바닥을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시대에 기름 부음의 의식은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을 때는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든지 또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치르면 그거는 누구께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들인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인데, 이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에도 다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건들이라는 뜻이죠. 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높이 세워진 자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온,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을 갖고 살아온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막바지에 자기가 이룬 그 왕의 업적, 그거를 막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로 남겨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남겨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노래 잘하는 자는요, 오늘날의 그 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런 시인으로 남겨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극히 산문적인 아주 딱딱한 그런 현실에 몸담아 살면서도 시인의 감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이 다윗. 여러분, 시인은 사실은 아주 민감한 어떤 감각을 지닌 자죠. 어떤 영적인 감각을 지닌 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이 보질 못하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귀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인들이죠. 다윗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소리에 아주 민감한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이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남겨지길 원했냐면, 이렇게 하늘의 소리에 민감하게 살았던 이 시인으로 자기는 영원히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훌륭한 어떤 군인이나 영토를 많이 차지한 어떤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다윗이 자기 입으로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닥을 살았던 이새의 아들, 그 이새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높이 세워지게 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고,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자로 하나님 앞에 남겨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공의로 사람을 다스린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든다고 아주 잘해주고 두둔해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자기 편 사람이라고 죄를 지어도 막 덮어주고, 자기 편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막 죄를 뒤집어 씌워주고, 또 부자라고 해서 막 편들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예쁘다고 해서 봐주고 못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말 분명한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공의로 사람을 잘 다스리고 대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도록 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까닭에 공의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잘 대하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와 같은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는 돋눈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저는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와닿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 강원도 그 바닷가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아침 일출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 얼마나 그 장엄해 보입니까? 그 마음을 비우고 그 일출을 딱 바라보면요, 누구나 다 어떤 신비스러움에 막 빠져들어가죠. 그 돋는 해의 아침빛,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죠. 그 박두진 시인은 이 돋는 해의 아침빛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저희 세대에는 그 대학가요제 이걸 가지고 노래로 부른 어떤 가수들이 있어서 이게 노래로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 가사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아침에 솟아오르는 그 아침에 그 돋는 해의 그 빛, 그것은 참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돋는 해의 아침 빛이었구나. 여러분, 이 축복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너는 돋는 해의 아침 빛이었다. 할렐루야. 또 구름 없는 아침, 여러분, 이건 또 어떻습니까? 늘 흐려있는 하늘만 보다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침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탁 트이는 것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런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은 존재. 다윗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구름 없는 아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냥 햇빛이 쫙 이렇게 비치면 그때 여러분 막 땅에서 막 그 새풀이 막 움이 돋아 나오죠. 네? 그것은 생명이죠, 생명.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늘 이랬다는 거예요.
비가 한번 싹 내리고 나면 그 다음날 막 새로운 어떤 그냥 새순들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너는 이러한 존재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구나.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이 서로 주고받는 아주 깊은 대화 속에서 다윗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새의 아들인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로 내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할 때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였다. 너는 돋는 해의 아침 빛이었고 너는 구름 없는 아침이었고 너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았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든 정말 힘든 일이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공의로 행했구나.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이었고 너는 구름 없는 아침이었고 너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소망, 꿈, 그것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면 그 92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되심과 공의로우심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이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인생의 바위되심과 공의로우심이 그를 통해 선포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전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비전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선언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얻은 이 감동적인 축복의 선언,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